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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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왜 복에 있을까요? 애통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뭐다?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치료도 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게 돼요. 이것을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은 능력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을 닮은 그 인격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의 상황이 올 때 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의 상황이에요. 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울어야 되거든요. 울 곳이 없어요. 애통을 호소해야 되는데 호소할 곳이 없어요. 애통해야 될 때, 눈물을 쏟고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지 못하면 다른 장기가 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통하니까 쉽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위로 받을 것이며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 답이지요. 애통의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게 위로가 되겠지요. 애통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제가 벤푼테스라는 단어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또 한 단어 펜데온테스라는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단어도 역시 강한 고통을 동반한 슬픔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을 찾아보면 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케이스를 성경에 펜데온이라는 단어는 결국 신약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펜데오가 사용되어진 세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경건의 기준은 뭐냐면 구제와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나 봤더니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오늘 15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여기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엔 뭐 해야 되지요? 잔치해야 되지요. 기뻐하고 놀아야 되지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슬퍼할 때가 있어요.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지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금식해야 합니다. 그날은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찢어지는 마음이 애통, 펜데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로는 무엇입니까? 애통의 상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애통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죽으셨던 예수님, 빼앗겼던 신랑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선물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신랑이 사망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그날이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 늪에 허우적거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면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시나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가슴을 펴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파당 형성에 대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끼리 소송이 걸렸대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성적 범죄를 저질렀대요. 교회에는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요. 2차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하고 예루살렘으로 에베소에 다시 돌아왔는데 에베소에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빨리 가서 고린도에 가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요. 눈물의 편지를 성경은 눈물의 편지라고만 나와 있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배를 타고 막바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디도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와중에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박해자들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저쪽 위로 에베소에서 다시 네아폴리를 넘어서 저쪽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저 고린도 교회가 변했다는 소식을 디도가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와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먹혔습니다.
그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또다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는 이 편지를 또다시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있는데 오늘 13장 말고 바로 전장 12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슬퍼할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펜데오입니다. 왜 슬퍼할까요? 뭐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교인들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이것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가서 두 번째 가서 지적한 거거든요. 이거 고쳐야 돼.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이거 고쳐야 돼.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그들의 죄가 이 교회의 문제예요. 이것 회개하지 않을까 슬퍼한다. 애통은 뭐 때문에 애통하는 거지요? 교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애통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다 지옥 가는데 하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통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불며 회개함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위로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그 부흥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지요? 부흥회 때 주로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부흥회와 옛날 우리 어렸을 때의 부흥회는 굉장히 달라요. 옛날 부흥회는 1년 농사였어요. 그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1년 살아나기가 힘들 정도로 부흥회에 엄청난 은혜가 쏟아졌어요.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요,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요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이 확 열려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꼭 나 한 사람에게만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 죄가 들춰지면서요, 죄가 아파서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오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오세요. 그들을 만지세요.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말해요. 성령이 오시는 것을 교회적 언어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부흥이라고 말해요. 이 교회의 부흥이 임할 때 그 교회는 엄청난 위로가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막 싸웠어요. 한목과 질시가요, 어린 나이에 그게 다 보였어요. 누가 나오면 그게 누가 안 나오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는데 부흥회를 통해서요, 부흥회도 이 사람 오게 하고 만들고 목사님이 하는 일이지요. 저 사람도 나오게 했는데요, 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서로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했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이 교회가 부흥함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진정한 위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게 펜데오예요. 이게 애통이에요. 왜 애통하는 거지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이 사실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애통하면서 나를 낮추고요,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서 나를 다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자, 애통은 돈을 잃어서 애통이 아니에요. 애가 대학에 떨어져서 애통이 아니에요. 승전이 누락돼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펜데오는 신랑을 빼앗긴 자의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아파하는 애통이죠. 신앙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 펜데오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아파하는 일 있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 있지요. 그 애통의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부활인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믿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고린도 후서의 펜데오는 교회의 범죄로 인한 애통이었어요. 교회의 연약함으로 인한 애통이었습니다. 그 애통에 대한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펜데오는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애통이었어요. 그 애통의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로의 주체는 누구일까? 위로는 누가 주셔야 될까? 진정한 위로의 주체는 누구일까?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위로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는 곁에서라는 말이고요. 칼레오는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워요. 내 옆으로 오세요.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가 제 옆으로 앉으세요.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파라칼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옆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는 뭐라고요? 위로는 파라칼레오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내 옆으로 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원래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으로 가면 죽어요. 성전, 거룩한 성전에 그냥 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기껏해야 번제단까지밖에 못 와요. 제사장만이
성소 안에로 들어올 수 있고요. 성소에서 떡상에 떡을 먹고요. 촛대를 피워서 그 성소를 밝히고요. 이 안에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것이 전부예요. 1년에 한 번, 한 차례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요. 이 지성소로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옆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파라칼레오라고요. 내 옆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 때문에 힘들었지.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부활했어. 교회 문제 때문에 힘들지. 내가 거기에 끼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교회 문제 때문에 힘들지. 교회 회복된다? 교회 하나님이 임하실 거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임하실 거야. 내 죄 때문에, 두 마음을 푸는 것 때문에 너 힘들지. 하나님 용서하셔.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를 용서했어. 내가 다시 너를 쓸 거야. 성령,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거든요. 위로자예요. 격려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한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만져주신대요.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요. 영광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파라칼레오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키는 진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애통은 참 많습니다. 그 애통이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되나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 말할 수 없는 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을 인간의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라칼레오가 되신 적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사야서였더라고요.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를 나누어요.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 포로 이전에 한 8세기, 9세기경에 있었던 일, 8세기경이죠. 700년 되니까. 그리고 이 이사야는 40장부터 54장을 제2 이사야인데 시대적으로 말하면 포로 후예요. 포로 후기. 그러니까 한 6세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3 이사야는 55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거는 5세기라고 봐요.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나눠 놓은 거니까요. 자, 제2 이사야 40장부터 54장까지인데 제2 이사야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꿈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돌아가야지 하고 수르바벨과 함께 5만 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펼쳐진 상황은요, 폐허덤이었습니다. 재건을 하려고 하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쓰레기 더미를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답이 보이질 않아요. 캄캄해요. 그래서 망연자실 텁석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니 나도 힘든데 어떻게 위로하란 말입니까? 내가 말하면 그들이 위로가 될까요? 진짜 위로는요,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위로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위로받아라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권면하는 권위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내가 권면을 했는데 권면이 먹혀요. 내가 위로했는데 저 사람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 참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은요, 일단 실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실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다 상처냅니다. 반대로 능력은 없는데 사랑만 있어요. 그 무슨 위로가 됩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은혜 받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았지 않느냐? 그 능력을, 그 실력으로, 사랑으로 내 말로 그들을 위로하라. 2절을 읽어보겠어요. 40장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위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이 닿아야 돼. 사랑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이 스쳐요. 마해동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에 닿아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지금 위로하느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이미 받았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예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이 선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요. 왜요?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이죠. 40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지요? 문제를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문제를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 그것 두고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데 위로는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뭐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 뭐라고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 그분이 누구인데요? 파라칼레오요. 내 곁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신 여호와를 보라.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6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고양이의 숫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개의 숫자를 아시나요? 닭의 숫자를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왜요? 그분이 지으셨으니까요. 그 다음 장면이지요.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모든 이름을 불러요. 산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아세요. 수많은 동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동물이에요. 몇 종류 아는 정도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뭐라고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기도해도 내 송사는 하나님에서 벗어납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요.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야곱은 변하기 전의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은 변한 후의 이름이거든요. 자, 그런데 변하기 전이나 변한 후에나 우리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왜 내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송사는 왜 수리함을 받지 못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때 2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했느냐?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 없냐? 듣지 못했느냐? 너희 조상들로부터 신앙 간증 듣지 못했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능력의 제한이 없으세요.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않아요. 명철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너의 문제를 왜 모르겠느냐? 너의 아픔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명철이 한이 없는데. 29절이에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할 수 있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을 얻고 힘을 얻으면요 애통이 위로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서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애를 키우는 분들은 애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는지를 잘 알 거예요. 특히 남자아이들.
그래서 애벌레 콩밭 멜래 그러면 뭐 한대죠? 콩밭 맨다고 하죠. 그만큼 애들 보기가 어렵지요. 자,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피곤해지거든요.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3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진짜 힘든 사람 가서 툭툭 건드리면서 괜찮지? 괜찮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고요. 뭐가 위로냐? 진짜 위로는 파라칼레오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그래서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 안 되는 말로 함부로 위로하지 맙시다. 내가 누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일은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위로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돈을 줘봤자 돈이 나를 위로합니까? 명예가, 성공이 나를 위로합니까? 위로할 수 없지요. 왜요? 또 넘어지더라고요. 100%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그 아픈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찬송가 413장을 작시한 스페포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페포드는 변호사입니다. 수임료가 굉장히 비싼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이 번 돈을 가지고 그는 시카고에 호화 별장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자기가 지었던 그 호화 별장도 다 결국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너무 크게 상심한 자기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4명의 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출발 당일에 갑작스럽게 스페포드가 일이 생겨서 함께 가지 못하고 가족들만 먼저 여행을 떠내보냅니다. 가족들은 여객선을 타고 뉴욕 향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항하던 여객선이 영국 철선 노션호와 정령 충돌을 하면서 30분 만에 그 여객선은 대서양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313명 중에 220명이 죽고 87명만 생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스페포드의 아내만 살아남고 4딸은 그 대서양에 자기 딸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는 아내가 구조되어 있는 영국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아이들이 죽은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비통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을 주십니까? 하고 울부짖습니다. 그 후에 그는 동이틀 무렵 선실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햇빛이 쏟아지면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괴로웠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펜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글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지금 애통하고 계십니까? 견딜 수 없는 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교회 문제로 인한 고통, 내 죄 때문에 아파하는 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로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